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가 강복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강복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휴일로 정해놓고 놀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날을 또 기억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을 받도록 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을 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 지점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합니까? 정복을 해야 되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진열도 정비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도 준비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행진한 것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내도록 모세로 하여금 과거의 그 여정을 기록해 보면서 하나하나 그 여정들을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첫 번째 여정이 어디였는가? 그들의 첫 출발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람셋입니다. 그런데 그 람셋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 때에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던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을 정도로 그 고통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막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람셋을 떠날 때가 언젠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다음 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람셋을 떠날 때 그들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첫 6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이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날 때 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오늘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 출발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그 여정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3절에 기록을 하면서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네.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빼낸 게 아닙니다. 막 이게 턱걸이 하듯이 이스라엘을 빼낸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빼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들이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 바다 길을 마른 길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지경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가 탁월해서, 뭐가 잘나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만한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발자취,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를 기록하면서 느끼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뭐하여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런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앞으로 살아갈 여정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인도로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오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중심으로 협력하고 일치 단결할 때에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이런 삶, 모압 지경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도자와 일치 단결하지 못하고 지도자와 협력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반역하고 험담할 때에 그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광야가 얼마나 힘든 이런 여정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늘 불평하게 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명의 이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되어져야 능력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졌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와 또 아간 이런 백성들의 교만과 잘못된 이런 모습으로 조그만 성이지만 그 이름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협력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왕의 수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광야에 대해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길에 대해서 훤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모세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온 그런 거 인생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형통한 자인가? 누가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수재 장로님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보다 한자나 키가 더 큰데 안악자손의 이런 후손들인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행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에 있는 그 문제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물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끝이다, 나는 낭망이다, 나는 좌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건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할 여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또 4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진을 쳤더니 결국은 49절에 어디까지 옵니까? 모압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갈 때에 결국은 와보니까 어디였습니까? 모압 지경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레 일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예측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뿐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TV를 보면 얼마나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또 IT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타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앞으로 일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얄팍한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명철을 다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여정이 힘들고 싸워야 하는 이런 여정이지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여정을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람셋에서 출발하여 왔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 지경까지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영원한 천성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암시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스나 이런 것처럼 금방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지만 또 다른 변이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여정들을 기록해 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산을 넘어야 하는 이런 고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